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까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목숨에서보다 시다하고 거두지도 않고 창조의 아니하되 너희는 아버지께서 주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물을 염려하느냐. 그래 그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라. 수고가 아니하고 비싼가 아니하나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자가 내 아버지의 믿어지는 들들도 하나님이 여기 있으시거든. 하나님의 일가보냐 믿음이 작아졌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일감을 믿고 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아멘.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명문 코럴 대학교 영양학과 교수는 장수의 비결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는 소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절반만 먹으면 2배 오래 살 수 있다. 모든 생명체를 놓고 다 실험을 했는데 그걸 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웃어라. 웃으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대개 하루에 한 400번 정도 웃는다. 가만히 생각하면 어른들은 몇 번 웃을까요? 많이 웃으면 5번 웃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건강합니다. 세 번째는 복식호흡입니다. 호흡을 길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잘 못하지만 근력 운동을 하라. 근육 운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어붙이는데 땀과 눈물을 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감사로 염려를 이기라. 염려를 그냥 이길 수는 없습니다. 감사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걸어라. 그 유황재 교수라고 비타민 박사 유황재 박사는 비타민 C를 보충하라. 그래서 제가 포함해서 다 정리해 봤는데 그 중에 하나 이 감사로 염려를 이기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면서 모든 말씀을 다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그러므로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이미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다라는 것입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 쪼갠다라는 단어와 마음이라는 단어가 합쳐지면 안 됩니다. 염려는 마음을 쪼개는 거예요. 메리나오라는 말은 쪼갠다 하고 마음이 합쳐집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면 마음이 분산되고 쪼개집니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때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마음을 지키려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염려치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염려는 상반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염려가 사라지고 염려하면 믿음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이기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반 은총 외에도 하나님의 특별 은총, 하나님의 은택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택은 하나님의 구원과 보상입니다.
은혜와 보상인 것입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 주님께서 은혜를 잊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보답이 있습니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사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케 하셔서 우리의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 은총인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 은총 외에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로 특별 은총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더 많이 사랑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오늘 1장 9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아시아에서 심한 고난을 겪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됐는데 그 고난 때문에, 그 아픔과 어려움 때문에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위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태국의 동물원에서 코끼리를 이제 울리거나 코끼리의 머리를 흔들게 하면 그 상금을 준다라는 그런 대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참가자들이 코끼리를 울려보려고 머리를 흔들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됩니다. 코끼리는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코끼리에게 다가가서 귀에다 대고 무슨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끼리가 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코끼리에 대고 무언가 말하는데 코끼리가 머리를 흔들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궁금해서 어떻게 코끼리를 울리고 머리를 흔들게 만든 것이 물었는데, 그 사람은 나는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고 코끼리에게 개척교회 이야기를 들려주었더니 저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와 같이 다시 개척교회 할래 그러니까 코끼리가 싫다고 고개를 흔들더라는 거죠. 그 사람 상금 받았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이 귀한 복음의 사명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내게 주셔서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둥바둥 애도 쓰고 수고도 하고 땀 흘리고 하는 노래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묵히 개척교회를 숨기며 순종하는 우리 동력자들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8월 10일에 우리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개척교회는 개척 설립 예배를 드리는 순간부터 개척교회가 아닙니다. 그때부터 자립교회냐 미자립교회 그걸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개척하는 순간까지 개척교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멍에를 다 떨쳐버리고 이제 8월 10일 이후로는 개척교회가 아니다. 우리는 기존 교회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자부심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키가 커지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강조하신 약속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어보았는데 365번이나 합니다. 기록된 약속의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말씀이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아직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녕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 앞서가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자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야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향해 선포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선포하고 하늘을 향해서도 선포하고 땅을 향해서도 선포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선포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성도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한다. 내 영혼아, 세상에 아무리 요동쳐도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무익하기 때문에 근심하며 걱정하며 그만큼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생명을 한치라도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염려 주사를 놓는다고 염려가 멈추지 않습니다. 이 염려는 영어로 worry라고 하는데 worry는 목을 쨘다, 질식시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정서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에너지만 소모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그 내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자동차 기어를 중립에 놓고 엑셀을 밟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차가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중립에 놓고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차는 안 갑니다. 궤감만 내고 기름만, 에너지만 소모시킬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28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냐. 들의 가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고 길쌈도 아니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입고 하나만 같이 못하였다. 저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대부분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은 불과 4%밖에 안 되는데 거의 96% 정도는 내가 할 수 없는, 그리고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일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더라는 것입니다. 염려하면 불안해지고 의심이 생깁니다. 마음이 조급해지고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대부분 인간이 겪는 고통은 쓸데없는 염려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가 헨리 나우에는 염려는 마음의 혹시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다, 그렇게 했습니다. 아직 닥치지 않은 내일을 위해서 미리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신 호라티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자만이 행복하리라라는 시에서 오늘을 따라합시다. 내 날, 오늘을 나의 날, 오늘은 나의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만이 행복하리라 그랬습니다. 의미 있는 말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행복과 건강을 빼앗아가는 강도와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염려를 감사로 떨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쓸데없고 무익한 염려를 우리는 다 떨쳐버려요. 그런 자식처럼 끌어안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성령의 은혜,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염려를 해결하는 세 가지 처방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3절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염려를 이기는 첫 번째 주님의 그 진단과 처방은 따라합시다.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네. 들의 백합화 공중에서도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을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하지 마라. 32절에 두 번째 예수님의 처방은 이는 나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따라합시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네, 염려를 이긴 두 번째 주님의 진단과 처방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누가 아신다고요?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처지와 행동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령까지 우리의 배구까지 다 살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염려치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를 이기는 지가 뭐냐면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있어야 할 줄 아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입니까?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거죠. 염려를 이기는 지혜는요,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그런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진인사 대천명. 내 할 일 다 하고 하나님 바라보겠죠. 하늘을 바라보겠다는 건데 그 말도 일리가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괜찮다.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처음부터 끝까지 진인사 대천명이에요. 내 할 일 다 해놓고 하늘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바라보고 그 중간 과정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주님께 모든 것 맡긴 우리 하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부르던 찬송이 있는데 이런 찬송입니다. 여러분 이 악보가 잘 보입니까? 반주자 보입니까? 내 모든 시커다 쳤어. 내 모든 영역을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나 어느 때 길고 헤매일 때 내 모든 영역을 주님께 같이 해봅시다. 내 모든 영역을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나 어느 때 길고 헤매일 때 내 모든 영역을 주님께 I care all my care upon you. 나의 케어 모든 아픔과 고통을 나의 근심 걱정을 upon you 주님께 맡깁니다. 이거 한번 다음에 또 이 찬송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믿음으로 단대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7월 10일에 이제 주한 미국 대사 필립 골드버그가 부임했습니다. 근데 이름이 왜 필립일까요? 빌립인데 빌립답지 못합니다. 이제 부임한 지 일주일 되셨는데 게이 부부입니다. 아내가 남편, 아내가 남자입니다. 이 표현이 이상한데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주한 미국 대사가 공백이 됐는데 이제 한미 동맹에 주력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아마 서울 퀴어 축제에 나가서 지지 옹호 연습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퀴어 그 사람들이 모여서 소수인권자들이 모여서 외치는 구호가 뭔지 압니까? 한미 동맹 절대 주한 미군 철수. 그러면서 동성애 하겠다는 건데 근데 거기서 또 그 주한 미국 대사가 또 지지 연설을 한다. 이게 좀 아이러니입니다. 시장은 퀴어 축제를 허용했습니다. 그 오 시장이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인데 왜 그랬을까요? 이해가 안 갑니다. 동성애가 전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이. 근데 딱 보니까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저 오른쪽에 있는 성봉건 목사님인데 우리 좀 사인권 위원장인데 뭐 저분이 뭐 1인 시위도 하고 저기 나가서 한 10만 명 모였다 그러는데 언론 보도는 한 만 명 모였다 그래요. 항상 10분의 1로 축소합니다. 언론 바로 보도해야 되는데 바르게 보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언론 데스크장이면 나는 10만 명이라고 보도합니다. 내 목이 잘려도. 그래 언론인 거예요. 그 집 발을 하면 안 돼. 그 집 보도를 하면 안 돼. 어쨌든 저렇게 지금 저항하고 싸우고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15년째 지금 저 법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 심각성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어요.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데 다윗의 형들이나 함께 참전했던 사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유 뭐 전쟁이 어찌됐든지 집에 가서 내 양만 치면 되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필립 골드버그 이 대사가 참 그래도 자기 역할을 해주길 바라지만은 지난번 이게 언제부터 되냐면 지금 세상은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건물들의 그 지방청사의 여러분 중앙청사의 그 건물 색깔이 보라색은 동성애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바마 미셸 맨이죠. 남자입니다. 그때부터 이미 여러분 남자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여성이 아닙니다. 오바마의 아내는 남자입니다. 그때부터 이미 미국은 넘어지기 시작했는데 이제 미국도 워싱턴 대통령이 세운 그 건국 아메리카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던 그 기독교 국가라는 그 명맥도 있지만은 이 프리메이슨이라는 악한 단체가 미국을 주도하고 미 연방 준비라고 다 움직이는 또 하나의 미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잘 살펴야 되고 분별해야 되는데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송내가 광장에 지나가는데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저 자리를 저분이 차지하고 저기서 시주를 받고 있을까? 그 교회는 뭐하냐? 그런 생각이에요. 이제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 교회는 요즘 뭐 새벽 차량도 운행을 거의 하지 않고, 그 새벽에 오면 한두 대 차가 움직입니다. 한두 대 차가 움직이고, 그리고 새벽 뭐 예전 같으면 새벽 정도 치는데 그건 어림도 없죠 지금. 그 교회가 이쪽이 완전 정막강산입니다. 그래서 이 시청에 우리가 이 문화공연 신고를 해가지고 좀 모방전도를 해야 되겠다, 모방 찬양을 해야 되겠다. 종교적인 강요는 안 하더라도 그냥 찬양만 불러도 충분하게 전도가 되겠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지방선거 당선자 그 모임에서 제가 또 찬양 인도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이 좋아가지고 구기총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기총 차원에서 우리 송내역 앞에서 찬양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겠다, 함께하겠다, 그렇게 해서 신앙위원회하고 또 전도위원회 같이 협력해서 하기로 하고, 또 여기서 한번 연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를 반대하고 평등법 반대, 인권, 낙태 허용이 이게 다 위장된 겁니다. 학생 인권 조례, 여기에 대해서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허용을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15년간 이런 악법을 지켜주시는데 저렇게 1인 시위를 하고 국회에서 단식하며 투쟁했던 선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시대의 영웅이에요. 저게 통과되면 이단을 이단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전도를 못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 못합니다. 그냥 다 고소고발 당하게 되고 목사도 감옥에 가고 벌금을 내야 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2,000명이 빠져 죽은 타이타닉호 침몰이 있는데, 그럼 거기서 아직 내 방에 물이 안 들어온다고 내가 괜찮을까요? 지금 한국이라는 건 거대한 타이타닉호가 지금 침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지금 세상이 비정상적으로 미쳐서 돌아가는데 더 비정상적인 것은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알지 못한다. 내 방에 아직 물이 들어오지 않아서 괜찮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우리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유가가 폭등하고 식량 문제를 낳지 않습니다.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전쟁인데, 더구나 우리는 지금 한 배를 타고 있는 운명 공동체, 지금 우리 땅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찌할까 그랬는데 이런 일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만 지키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소돔 고모라 같은 세상에서 세상의 소음감이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 크게 책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 허용과 포괄적 차별 금지법 통과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영향이 없을까요? 큰 영향을 줍니다. 학교에서는 학생 인권 조례로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네덜란드는 영상을 보니까 동성애를 허용한 후에 자녀들의 절반이 성소수자가 됩니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교적인 신앙은 순교적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한국 성공회 대학교에서 남녀 공용 화장실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성별이 구분 없는 성중립 화장실을 몇 년 동안 연구했답니다. 이것도 성공회에서. 성공회는 기독교거든요. 그 댓글을 보니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 미쳤다고 그랬어요. 한국인 정서는 중성 화장실 허용하지 않습니다. 정신이 바르게 있는 여성이라면 그 들어가겠습니까? 그죠? 그 결국 무슨 말이냐면 남자 화장실 하나 더 만들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누가 그 들어가요? 여성이 들어가겠습니까? 거기? 한번 봅시다. 우리 정의하고 예림이하고 학교에 남녀 공용 화장실 만들면 거기 가서 화장실 가겠어요? 안 가지. 그래서 영국의 그리스도인인 윌리엄즈 변호사는 한국 교회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축복하냐면 영국에 9,000개 교회가 매각이 됐는데 수년 사이에 6,000개는 게이바가 되고 레스토랑이 되고 편의점이 되고 3,000개는 이슬람 사원으로 팔립니다. 이것이 동성애를 허용을 한 뒤, 차별금지 이 포괄적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국에 토마스 선교사를 보냈던 영국 웨일즈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중환 선교사라고 제 친구 목사가 그 현지 영국인 교회를 목회하다가 거기도 좀 나왔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아버리고.
그래서 나쁜 정치인들이 내세운 악법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저 무시무시한 포괄적 차별 비법을 막아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랑에서 간절히 호소하기를 그 윌리엄즈 변호사는 제발 영국교회처럼 되지 마십시오. 주님의 교회는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데 세상의 악법과 싸우고 진실과 정의를 외치는 그게 교회입니다. 한국교회 진보와 보수교회가 잠들었고 지금 강도가 우리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는데 잠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강화문에서 피 터져라 자녀와 가정과 교회와 사회문제를 지키려고 반대를 외친 이들이 바로 진정한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우리는 또 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만 주의 종이 다음 세대에 한마디도 진실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마귀의 종으로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오늘 기성교회 보십시오. 안 가르칩니다. 저거 뭐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를 깨어나야 됩니다. 이때를 위한 겁니다. 영적 전쟁에 같이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역으로 우리는 막불작전으로 동성애 기업 반대 축제를 했고 우리가 더 많은 인원이 훨씬 더 많았어요. 참 감사하죠. 그 10만 명이 나왔으니까. 저들보다 수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말씀 60장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있습니다. 지금.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이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을 미혹하고 혼미케 하는 것 정신을 지금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국가 마지막 보루가 한국입니다. 다 넘어갔습니다. 다 넘어갔습니다. 기독교 국가 전부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다윗이 물배들이 있기 때문에 만군의 하나님 외치고 기도하고 또 현장에서 싸우고 이렇게 가르치고 진리를 선포하고 깨우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패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승리하면 하나님이 승리한 것입니다. 교회가 죄악과 불법을 이기고 승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패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추락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다윗 시대에 한 영혼을 붙들고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염려도 있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염려치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고 주의 말씀 붙잡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3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같이 한번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내일은 내일이 영리한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다. 너무 힘들다고 하루 3만 명 이상 자살 시도로 병원에 실려온다고 하루에 100명 꼴입니다. 36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현실이 어렵다고 절망하지 말고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대신 염려해 주실 겁니다. 시편 30편에 보면 그의 노임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다. 저녁에는 울음이 뒤들지라도 저녁에는 내가 우울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리로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기 아주 그 티테디오스 아메림노스라는 말이 한번 따라합시다. 티테디오스 아메림노스. 이 티테디오스는 티투스라는 디도라는 공경한다라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티투스와 그리고 데우스가 합쳐진 말이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메림노스는 뭐냐면 염려가 없는 사람. 저 말을 누가 제일 먼저 썼냐면 존 메가드 목사가 문을 연구하다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티테디오스 아메림노스로 살았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염려가 없는 사람,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 티테디오스 아메림노스예요. 그럼 우리가 이 티테디오스 아메림노스가 되어야 된다.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숱한 박해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래서 이 성령에 충만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염려를 근심을 다 주님께 맡기고 티테디오스 아메림노스 그렇게 살아갔더니 로마가 그 복음에 무릎을 꿇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세상의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무엇입니까? 티테디오스 아메림노스예요. 염려를 이긴 사람, 염려를 극복한 사람,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긴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여기 티테디오스 아메림노스예요.
근데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티테디우스를 먼저 쓰는데 지금 잘못된 오역입니다. 티테디우스란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뜻이고 아메린노스가 염려가 없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한번 따라합시다. 티테디우스 아메린노스. 좀 우리가 좀 유식하게 한번 할 필요도 있습니다. 티테디우스 아메린노스. 우리는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염려의 포로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염려를 묶어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예배드리십시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면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구름 기도가 불기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만군이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염려를 이기고 영적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33, 34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